우리 인간의 삶에는 역설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만 삶의 역설은 시대가 흐를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조금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삶은 더 가난해지고 물건은 더 많이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삶은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사회의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우리 시대의 삶의 역설을 한 저자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든 이유가 바로 이런 현실적인 역설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소비가 많아지면 행복도 더 커져야 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사회는 풍요로운데 이 가난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은 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지만 삶의 역설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삶의 이 역설의 간격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아마도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비슷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항상 역설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을 부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자 두 자매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즉시 나사로에게 내려가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내려가지 않으신 것은 아예 내려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내려가겠다는 그런 의미고 계획이었습니다. 정체가 아니라 지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시는 더 큰 사랑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사랑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주는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 가정,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가정이었는데 사랑하는 나사로에게는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매들에게는 절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데 죽음과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역시 역설이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시기에 이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내려가셨습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벌써 이미 나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당일에 시신을 장례하기 때문에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 이 말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다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이 나흘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조문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오리쯤, 즉 3km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인으로 하면 하루 1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러 왔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서도 조문하러 많이 왔겠지만 나사로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덕망이 높은 사람인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조문을 가는 거나 오늘 우리들이 때로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의 조문을 가는 이유는 사실 동일합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을 가면서도 늘 우리 안에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말이 저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우리가 무슨 말을 한들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전문객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것은 사실 위로가 아닌 위로일 뿐인 것입니다. 전문객들의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죽음이라는 이 현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나흘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요즘 우리도 장례식을 하면 3일장을 하죠. 3일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전에는 종종 있었기 때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건 아니고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고 이렇게 잠들어 있다가 깨어 있는 거죠. 깨어나는 거죠.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문객을 위해서 또 유가족을 위해서 3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 이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깨어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3일장을 하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이것은 시신은 보통 3일째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흘이 됐다는 것은 이미 시신이 부패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 말은 깨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관습대로 나흘째 장례식을 하고 있었고 많은 전문객들이 왔지만 그들의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나사로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죠. 많은 전문객들이 왔지만 그것은 위로가 아닌 위로일 뿐입니다. 죽음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지금은 어떤 말도 이들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객들의 위로는 위로가 아닌 위로일 뿐인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이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아무런 위로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가정에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심으로, 어떤 인간도 해줄 수 없는, 어떤 사람도 해줄 수 없는 참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자기의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주님께서 나흘 전에 여기에 내려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빨리만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나흘이나 지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은 확고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 참 위대하죠.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달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기도를 드리시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천국에서 잘 받아주시도록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이든지 여기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다시 살려달라는
이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하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마르다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지 않는 모습이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니까 마르다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을 말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종말 때에는 부활할 것을 나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온전한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의 신뢰는 반쪽짜리 믿음이고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이 이제라도 여기 오셨으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릴 것을 믿었지만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고는 믿지를 않은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마르다는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갖고 있을 뿐인 겁니다. 마르다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을 때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것도 믿고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마르다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지체하시는 사랑, 나흘 위에 오신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믿음이지만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여기 오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나사로를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나사로를 지금 당장이라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나흘 전에 기도했을 그때에 필요할 그때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사람을 보냈던 것도 믿음이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신 지금이라도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은 자를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바로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기를 소개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예수님, 그리고 나흘이나 지나서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이거라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왜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고 바로 오지 않았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왜 나흘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믿고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데 우리들이 이것을 지금 믿어야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지금 믿어야 부활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믿어야, 지금 믿어야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절망에서 믿음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이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활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누가 들었습니까? 마르다 처음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랄 이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가 이번에도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원론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자기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위로가 아닌 위로를 하는 전문객들처럼 자기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절망의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교리적인 믿음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아마도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해줘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집에 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가만히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제 마리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도 예수님께 와서 마르다처럼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주님이 나흘만 더 빨리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리다처럼 믿음 아닌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말에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의 대답과 똑같기 때문에 답변도 똑같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참 희한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전문객들은 이들을 위로하기 왔지만 위로가 아닌 위로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고 있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음이 아닌 믿음의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믿음의 말이 아닌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교리적인 믿음이고 원론적인 믿음이고 삶에 아무런 영향과 변화를 주지 않는, 절망의 현실에 어떠한 이 역설의 문제에 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리적으로는 완벽한 믿음인데 삶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책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지식의 하나님과 경험의 하나님, 책 속의 하나님과 삶 속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과 현재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간격을 좁혀가는 과정이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거나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하면 절름발이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너무 꼭 집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성경 속의 하나님은 믿었지만 오늘 내 삶 속에 절망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부활시킬 하나님은 믿었지만 현재에 다시 살려줄 하나님은 믿지 않은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믿지만 오늘 나의 이 절망적인 현실에 찾아오시는 땅의 하나님은 믿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마지막 날의 부활은 믿으면서 지금 당장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란 믿음은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도 죽은 나사로는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같으면서도 믿음이 아닌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와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많은 전문객들이 우는 걸 보시고 예수님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비통히 여기단 말은 마음에 분노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분노하셨겠습니까? 이것은 두 자매가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어떤 슬픔에 대한 분노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을 향한 분노인 겁니다. 인간을 슬프게 한 죄와 죽음에 대한 분노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두 자매에게 분노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랑하는 두 자매를 슬프게 한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분노의 대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가정에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참된 위로를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참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경험을 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오셔서 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또 눈물을 흘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을 했습니다.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체하시는 사랑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더냐라고 비난합니다. 이들 역시 병든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란 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셨던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가정에 찾아오신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가정에 찾아오신 겁니다. 죽음이 잠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서 이 가정에 찾아오신 겁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없게 하시고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겁니다. 죽음은 더 이상 영원한 이별이 아닌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 사단의 권세에 우리는 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무게인 사망, 이 죽음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무력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절망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부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만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살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우리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위로가 아닌 위로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서 더 이상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아닌 죽음으로 만드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는 부활의 능력, 죽음이 잠이 되게 하는 부활의 능력, 절망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불가능해서 가능한 희망으로 나가게 하는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라옵기는 위로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믿으심으로 참된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아닌 믿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절망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